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부족했지만 그래도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에 물든 심령을 이 시간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심 앞에 겸비하며 가장 지극한 겸손과 가난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와 분쟁을 일삼고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몰랐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외면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흑암의 깊은 곳을 향해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온갖 가지 죄로 물든 더럽고 추한 육의 열매를 따르는 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어야 할 인생이 더럽고 추한 욕망의 숨소리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더러운 열매를 맺는 악한 생활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추한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이웃까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제를 주셔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반쪽이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매서움도 또 그리고 눈보라도 모두 과거의 일처럼 이제 봄의 기운은 이미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봄 기운의 희망이 덮여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으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버리고 만들고 또 그 구렁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며 진흙탕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불행과 악행들이 흩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때임을 아오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에 따라 삶해 주시고 이제껏 우리 욕망대로 살던 삶을 신앙이라 어찌 부리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모두가 깨어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만물이 이 추위 속에서도 새봄을 위해 꿈을 키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듯 우리도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해 들어 매주 우리 믿음의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시도가 큰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작은 울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껏 쌓았던 허망한 모래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시고 그래서 참된 진실의 성을 새롭게 수축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병마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지만 우리의 힘들을 모아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헤쳐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 제주를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주님을 위한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유하는 방주재단과의 지루한 싸움이 속히 끝이 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족쇄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비상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이 외침들이 세상에 큰 울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겸손하고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드라마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종교, 사건 등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아닐 경우에 그 영상이 시작할 무렵에 자막을 통해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우연히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하도 드라마가 인상적이어서 그 드라마의 원본을 찾아서 보니까 지난주에 종영이 됐더라고요. 한 편을 보는데 그 시작에 이런 낯익은 글귀가 있었던 겁니다. 본 드라마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종교, 사건 등은 실제와 어떤 관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평범한 것 같은 글귀에서 제 동공을 확장시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어떤 종교가 부정적으로 비칠 것에 대한 사전 조치, 즉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발을 대비해서 나온 방비책일 것입니다. 특정 종교와 무관하다는 말,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드라마를 한번 보는데 그 가운데 정말 기가 찰 내용이 보였습니다. 그 특정 종교는 제 우려대로 기독교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아버지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설정입니다. 중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부인은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유명 여배우인데 집사님입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이 보기에 정말 민망할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얘들 말로 진상을 떱니다. 드라마의 시작 영상에는 이 드라마가 픽션이고 등장하는 종교는 실제와 어떤 관련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관련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하고 방송사에 항의하고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할 사안으로서 천만 성도들이 모두 서명하고 또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넣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시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다들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기는 한데 정말로 그런 기분들이 들까 하는 묘한 생각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지금도 사실 듭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나 성도들처럼 불편해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얼마나 우습던지 제가 그걸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드라마 설정상 악의 축인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자기의 입지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한 상징적인 그런 코스프레를 요구하는 그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하의 자신들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이 드라마의 전체 구성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기반에 틈을 내는 자녀들의 자유로운 행보로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특정 종교, 즉 기독교를 비하하는 것으로 비치는 장면이 드라마 설정상 필요했던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이 충분히 극중에 악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사전 문자를 통해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그 글귀 하나로 이 드라마는 마음껏 크리스찬의 모순,
이중성, 또 자기 만족적 신앙의 형태를 까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장면 짬짬이 성경책을 펼쳐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다시 그 의문에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반 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럴 때 다들 하는 말이 있죠. 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해주는데.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사실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게 대부분 문제죠.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설정한 이 상황이 제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드라마의 작가는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신앙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인간의 죄성이 그것으로 쉽게 감춰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으로 포장된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양해를 구한 이 드라마상의 캐릭터는 어쩌면 그런 전형적인 교회 안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견고하게 픽스하고 그 픽스된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드라마 속에서 진상을 부리는 이 사람의 이런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 그 힘을 과시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앞선 이 생각과 배치되는 의미가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대비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씀의 뜻은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상반된 한 사람,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실제 구약의 선지자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무렵에 그 시대 가운데 정의한 믿음은 그랬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정말로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증언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인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최우선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를 잘 압니다. 의인의 강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인의 행동이 전부 믿음이었기에 그런 결과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믿음을 가능케 하는 길에 대해 이런 몇 가지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첫째, 믿음은 실험과 논증으로부터 온다. 자,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거쳐 분명한 논리로 그 사실을 입증해 낼 때 누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그것도 재료공학
정확히 말하면 무기재료공학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4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실험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서 실험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리포트했던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의 가장 큰 논점은 이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직접 실험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이론은 정확하고 분명한 신뢰를 얻게 되죠. 즉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논증의 과정으로부터 온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떤 모호한 사실을 합리적인 논증으로 계속 입증해 가면 그 모호성이 점차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권위의 인정으로부터 온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목회자나 신학자가 말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틀려지죠.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무리 합리적이며 논리에 맞는 학설이나 이론을 전개해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별 볼일 없다면 상황은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수록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도 믿음이 가죠. 네 번째는 믿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온다. 수없이 많은 소식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어떤 소식은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있죠. 그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믿음은 어떤 것의 결과를 봄으로써 온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그 일을 시작해서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좋은 점을 열심히 전해도 실제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경험에서 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경험은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클레이의 6가지 정도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해한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동의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게 뭡니까? 올바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공허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진실한 대상이 없다면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바클레이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이 기준에 부합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던가? 우리가 매주 하나씩 그 사실들을 점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결론과 같은 뭔가 동의해야 할 분명한 지식이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좁은 속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게 익숙하고 쉬운 것들이 모두 내 이해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족한 이해 혹은 몰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복해온 실패와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혼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 즉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느라 우리는 근본 없는 것을 이제껏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따르며 굳혀온 우리의 성들이 지금 세상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성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만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모든 그 과거의 신앙이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 성에 갇혀 살면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도, 아니 평생을 살아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박국이 예언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만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사라진 교회는 생명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진 그곳은 당대는 그 껍데기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죽음과 멸망의 공포로 온전히 뒤덮인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참된 믿음이 사라지면 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온전하고 진실된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찾고 바르게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 자체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모두가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우리의 편의대로 이 믿음을 생각하고는 쉽게 아무렇게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에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믿음이 가진 귀한 의미와 그 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은 단지 믿음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그래서 발견하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제대로 우리에게서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만 세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이 내 일상의 크기와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의 유일한 해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소유하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새로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둠 속에 깊이 잠겨있는 이 세상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인지 하루하루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보고 판단하던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헛된 인식과 우리의 교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로 가득한 거짓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성을 세상 가운데 쌓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성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며 또한 그 성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망상과 허황된 자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로 진실한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의 모든 혼돈과 환란의 해결책이 오로지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울기로 하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생명 있는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과 또 가정과 모든 생업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 생업이 복을 얻게 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새해 인사를 2번씩 하게 돼서 감사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역상 당분간 일부 예배는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런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이제 새신자반과 성수자반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입대한 우리 도영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부에 기재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단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